오늘도 우리 예배를 돕는 우리 또 찬양팀, 또 방송실, 또 우리 예배 안내, 또 우리 찬양 봉사자까지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로마서 이제 말씀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주제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로마서 1장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바로 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계속 나오는 단어는 복음인데요. 어떤 복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고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에 임하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믿고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말씀 교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옵니다. 그럼 아까 이제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의롭게 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복음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 죄인을,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뭡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해요. 참 놀라운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해요. 자, 두 번째 우리 말씀 교재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적당히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읽었던 1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진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진리가 뭘까요? 진리 물론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진리예요.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진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또 자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만한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또 우리 자연 속에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양심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있는데 그 진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거절한다든지, 그다음에 진리를 기피한다든지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진리라는 말씀인 단어가 나오면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거. 자, 그런데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데, 근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도 한번 보시면요, 20절은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자연을 보면서도 또 하늘을 보면서 이 어떤 우리가 공기를 또 마시면서 또 사람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게 역사구나, 하나님의 창조 솜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담을 쌓고 지내고 더 막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18절 말씀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 중에, 자, 진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거, 그게 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진리를 하나님을 믿을 만한데, 근데 믿지 않고 오히려 더 막 하나님을 더 거절하고,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불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건하지 않는 거, 불경건이에요. 그 불경건과 불의가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경건은 뜻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자세, 그 불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우리는 막 예배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경건하지 않다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무시한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 경멸한다든지,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럼 불의는 무엇인가 하면요, 불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향한 좀 잘못된 자세, 그러니까 사람을 좀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아예 그냥 상대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이제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어서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고, 그러면 예수님을 알만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18절 말씀에서는 불경건과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빠지는가 하면 우상 숭배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이제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이제 있는데 이게 잘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메시지.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다시 한번 3번 한번 우리 말씀 교재 뒷면에 있는데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든지 봉사하려고 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이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간섭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지만은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게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내가 좀 힘들게 살 수 있고 어렵게 살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첫째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반대되는 말인데요, 한번 24절 한번 보시면요,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시죠. 여기 보시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예요. 내버려 두사. 따라해 볼까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의 뜻이 뭔가 하면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해요. 내버려 둔사. 26절도 한번 보시면요, 26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내버려 두셔. 욕심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28절도 한번 보시면요,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지만은 너무 결과만으로 따지면 안 되고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걸만 따져도 안 돼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심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본능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주신다. 그럼 왜 이걸 강조할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버리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는 내어버리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게 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내가 숨겨도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경향성,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좀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좀 우습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경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이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좀 하나님 내 인생과는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18절 말씀에서 불경건이라고 한 거예요. 뭐가 경건하지 않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데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절대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이 불경건, 불의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불의는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거나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는 데서 불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한다든지 해코지한다든지 기준이 없어지고 무질서해지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왔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예수를 믿지만은 그냥 좀 반쪽 복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진노를 모르게 되면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나에게 늘 복을 주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만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졌다는 것이 복음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 로마서 1장의 주제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작동돼서 내가 죄인이고 심판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그래도 하나님과 연관을 맺으려고 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만한 그런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좀 멀리 놔두고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고 이것이 불경건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큰 죄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다음 주 우리 태신자 전도도 하고 하잖아요.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오늘 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라는 말을 했어요. 악의 제조 공장. 그래서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냐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안 되고 또 통제가 안 되고 기준이 없어지고 인격이 없어지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지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고 진노가 사라지고 심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은혜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인생을 다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고 잘 살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시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으셔야 돼요.